청소년, 청년, 장년부를 위해서는 유스비전 캠프가 있다고 한다면 어린이들을 위해서는 파워키즈 캠프가 있었습니다. 우리가 다음 세대들을 살려야겠습니다. 다음 세대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축복이 되겠습니다. 우리 옆에 사람 이렇게 축복하겠습니다. 다음 세대를 살립시다. 당신이 다음 세대 살리는 주인공입니다. 아멘. 오늘 말씀을 통해 다시 한번 주님의 마음을 또 주님의 뜻을 깨닫는 시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은 로마서 35번째 시간 그리스도 예수를 본받아 라는 제목 가지고 우리가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은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는 것입니다. 이 그리스도인이라는 말은 예수님을 닮은 사람, 예수님처럼 살아가는 사람이란 말이에요. 이 그리스도인과 같은 의미를 가진 단어를 성경에서 찾으려면 뭐가 있을까요? 그리스도인과 같은 단어를 찾으면 뭐가 있을까요? 대답 안 할 줄 알았습니다. 제자라는 단어입니다. 제자. 이 제자라는 단어가 국어사전에는 뭐라고 표현되어 있느냐면 스승으로부터 가르침을 받은 사람이라고 뜻을 해석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또 다른 설명에 가로치고 기독교라고 써 있습니다. 뭐라고 쓰이느냐면 예수의 가르침을 받아 그의 뒤를 따르는 사람이라고 국어사전에 기록되어 있어요.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제자라는 단어는요, 국어사전에도 일반적인 스승의 제자가 있는가 하면 예수님의 제자가 있다라고 국어사전에 표현되어 있어요. 이러면 아무나 제자가 될 수 없죠. 어느 유명한 교수님으로부터 강의를 들었다고 해서 다 그 교수님의 제자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어느 교수님의 제자가 되려면 정식으로 그분에게 요청을 하고 그분의 문화생이 돼서 또 지도를 받고 논문을 쓰고 학위를 받으면 그때 그리고 스승이 인정할 때 그분의 제자가 되는 거예요. 스승이 제자로 받아들이지 않으면 내가 제자가 되고 싶다고 해서 제자가 될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자, 예수님의 제자는 어떻습니까? 예수님의 제자. 제자들이 예수님을 선택한 것이 아니고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찾으시고 부르셨습니다. 마가복음 3장 13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께서 산에 올라가셔서 원하시는 사람들을 부르시니 그들이 예수께로 나왔다. 여러분 제자의 조건이 뭐예요? 방금 말씀을 잘 들었으면은 말을 할 수 있을 텐데 방금 뭐라고 했다고요? 예수님의 제자의 조건이 뭐예요? 네? 그러니까 말씀을 잘 들으셔요. 멍 때리고 있지 말고 졸지 마시고. 시작한 지 얼마나 됐다고? 설교 시작한 지 2분밖에 안 되는데 벌써 졸아요. 처음 가셨어요 벌써? 자, 예수님의 제자의 조건은 뭐라고요?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사람입니다. 학력이나 그 사람의 배경이나 어떤 인격이나 외모, 스펙을 보시고서 제자로 부르신 것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사람, 예수님의 마음에 든 사람들이 예수님께로 나오더라는 겁니다. 그렇게 나온 제자들에게 예수님은 사명과 감당할 능력을 주시죠. 14절부터 15절 말씀이에요. 우리 한번 다 같이 큰 소리로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12를 세우시고 그들을 또한 사도라고 이름하셨다. 이것은 예수께서 그들을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또 그들을 내보내어서 말씀을 전파하게 하시며 귀신을 쫓아내는 권능을 가지게 하시는 것이었다. 아멘. 자,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시고 제자들에게 주셨던 사명과 능력이 뭡니까? 그들과 함께 있게 하시는 것. 그들과 함께 있는 겁니다. 제자들과 함께 있고 그들을 보내셔서 말씀을 전파하게 하시고 귀신을 쫓아내는 권능을 주시려고 예수님은 그 제자들을 부르셨어요. 예수님께서 부르신 제자들과 함께 예수님은 이스라엘 전역을 다니시면서 능력을 행하시고 복음을 전파하십니다. 그러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르고 또 예수님의 제자가 되겠다고 예수님 앞에 예수님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몰려들었습니다. 그때 예수님은 다시 한번 제자의 자격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누가복음 9장 23절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수많은 무리들을 향하여 예수님의 제자가 되겠다고 따라왔던 수많은 무리들을 향하여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께서 모든 사람이 말씀하시기를 나를 따라오려는 사람은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오너라. 이게 예수님의 제자가 될 수 있는 자격이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사람을 불렀을 때하고는 또 다른 제자의 어떤 자격을 요청하십니다. 그게 뭐예요?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자기에게 주어진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사람이 제자라는 것이죠. 자, 그리고 시간이 얼마 지났습니다. 시간이 지난 다음 예수님은 또다시 제자에 대해서 말씀하셔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누가복음 14장 26절부터 27절 말씀에 누구든지 내게로 오는 사람은 그러니까 나의 제자가 되겠다고 나에게로 오는 사람은 자기 아버지나 어머니나 아내나 자식이나 형제나 자매뿐만 아니라 심지어 자기 목숨까지도 미워하지 않으면 뭐하지 않으면
목숨까지도 미워하지 않으면 내 제자가 될 수 없다. 그리고 나서 하신 말씀이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오지 않으면 내 제자가 될 수 없다는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방금 전에 했던 말씀에다 한 가지를 더 붙였어요. 뭘 붙였어요? 형제와 또 부모와 처자식까지, 심지어 자기 목숨까지도 미워하지 않으면 예수님의 제자가 될 수 없대요. 여러분, 미워한다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내 목숨까지도 미워하지 않으면, 나를 미워하라는 말이에요? 형제 부모를 미워하라는 말입니까? 여기서 예수님께서 미워한다는 표현은 그렇게 미워하라는 말씀이 아닙니다. 예수님보다도 더 사랑하는 것이 있어서는 안 된다라고 말씀하시죠. 이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제자의 요구사항, 자격입니다. 그러고 나서 또 예수님께서 한 가지 더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13장 34절부터 35절 말씀에 보면 이제는 나는 너에게 새 계명을 준다.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모든 사람이 그것으로써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게 될 것이다. 자, 사람들이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인 것을 어떻게 알 수 있다고요? 우리가 서로 사랑할 때 사람들이 볼 때 저 사람 예수님의 제자네 라고 말할 수 있다라는 거. 저 사람 교회 다니는 사람이네 이게 아니고요. 저 사람 예배 시간에 졸고 있는 사람이네 이게 아니고요. 뭐 하는 사람이라고요? 서로 사랑할 때 예수님의 제자라는 것을 알게 된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한 가지 묻겠습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이, 세상 사람들이 여러분을 볼 때 여러분을 향해서 당신은 예수님의 제자이군요 라고 말씀합니까? 이건 중요한 질문입니다. 사람들이 이 사람은 정말 예수님의 제자야, 정말 이 사람은 리얼 크리스찬이야, 진짜 예수쟁이야 라고 말합니까? 아니면 너도 기독교인이냐? 이런 말을 듣습니까? 너도 예수쟁이냐? 어떤 말을 듣습니까? 우리가 지난 시간 말씀 나눴던 것처럼 적어도 우리가 정말 예수님을 따르는 예수님의 제자의 삶을 살아간다면 믿지 않는 사람들로부터 칭찬과 호감을 받는다고 했습니다. 호감을 사는 사람. 안티 기독교인들 빼고요. 안티 기독교인들은 뭘 해도 그냥 기독교라는 말 자체를 싫어하니까. 그러나 적어도 그런 사람들이 아닌 지극히 정상적인 믿지 않는 비신자라고 한다면, 여러분들이 예수의 제자의 삶을 살고 있다고 한다면 그들은 여러분을 향해서 당신은 정말 예수님의 제자군요 라고 말할 것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는 예수님처럼 서로 사랑하는 사람들이 제자라는 것입니다. 우리 자신에게 한번 물어봐야 될 것은 너는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가고 있느냐? 우리 어린이들에게도 물어볼 건 그거예요. 우리 어린이들도 정말 너는 예수님의 자녀냐? 하나님의 자녀냐?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고 있느냐라고 물어봐야 된다는 사실이에요. 우리는 예수님으로부터 부름받고 구원받은 그 시간부터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어요. 내가 예수님의 제자가 되겠다고 교회에 나온 게 아닙니다. 내가 예수를 믿고 구원받은 그 순간부터 우리는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어요. 제자가 되겠습니다가 아니죠. 이미 우린 제자로 부름받아 제자가 된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순간부터 우리가 제자가 되었다는 사실을 여러분들 인식해야 됩니다. 우리의 배경과 스펙을 보신 것이 아니었습니다. 연약하고 부족하지만 우리를 제자로 구원하신 거예요. 왜 우리를 부르시고 왜 우리를 구원하셨느냐 이거죠. 그러니 이제 우리가 할 일이 뭡니까? 제자답게 살아가는 겁니다. 그리스도 예수님처럼 살아가는 것입니다. 왕의 아들, 세자로 태어났으면 세자답게, 그러잖아요. 왜? 왕의 아들이니까 세자답게 살아가야 되는데 맨날 풍류나 즐기고 있고 여자와 술에 빠져 산다면 왕실과 나라꿀이 뭐가 되겠습니까? 그런 세자들이 너무나 많아요. 세자면 세자답게, 대통령이면 대통령답게, 대통령이여 들으십시오. 대통령이면 대통령답게, 국회의원이면 국회의원답게, 군인이면 군인답게, 목사면 목사답게, 성도면 성도답게. 그렇게 살기 싫으세요? 성도면 성도답게, 대통령이면 대통령답게, 국민을, 나라를 살릴 대통령이 돼야 됩니다. 국회의원은 국회의원답게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며칠 전 현재 부장판사가 뇌물수수 혐의로 구속되었습니다. 얼마나 수치입니까? 현직 부장판사입니다. 최고의 권력을, 법계에서는 최고의 위상과 권력을 가진 현직 부장판사가 뇌물을 받았어요. 뇌물을. 구속됐습니다. 법으로 다스려야 하는 현직 판사가 법을 무시하고 더욱더 정의로 해야 될 판사가, 아니 그 법조계가 불법을 행하고
있는 이 대한민국 현실입니다. 그런 이런 세상에서 돈 없고 힘없는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갈 수 있어요? 여러분 돈 많아요? 여러분 권력 있습니까? 힘 있어요? 내세울 거 있습니까? 살 수 없어요. 그러니까 대한민국 이 현실을 보면 젊은 청년들은 헬조선하고 싶다는 거예요. 지옥조선이라는 거예요. 빨리 탈출하고 싶다는 것입니다. 어떻게든 기회만 된다면 이민 가고 싶다는 거예요. 이 대한민국을 떠나고 싶다는 거예요. 여러분은 돈도 없어서 못 떠나죠. 떠나고 싶은데 돈이 있어야 떠나죠. 돈도 없어. 아무것도 없어. 그런 세상에 우리는 이곳에 살고 있습니다. 소망이 없으니까 뭡니까? 더 이상 떠날 수는 없고 갈 수는 없고, 그러니까 대리만족으로 구름이 그린 별빛 같은 그 드라마 보면서 쓴웃음을 짓는 거예요. 거기에 대리만족하는 거예요. 오 세자 보검씨. 참 안타깝죠. 왜? 그걸로 대리만족하는 거예요. 이 땅에 제자답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세상은 공의롭고 아름다워질 것입니다. 10대 청소년들이 반항하지 않고 순종하는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갈 때 이 10대 청소년들이, 그런 청소년들이 많을 때 학교가 복음화 될 것입니다. 20대 대학교 청년들이, 대학생 청년들이 술과 연애에 빠져 살지 않고 사명에 붙들려서 미래를 준비한다면 대한민국은 소망이 생길 것입니다. 근데 그렇게 안 하잖아. 대학교만 가면 아마 술에 쩔어 살아. 술에 쩔어 살아. 연애하고 세상 문화에 클럽 뛰어다니고 말이야. 중고등학생들 어떻습니까? 꿈이고 소망이고 아무것도 없어. 그러니까 맨날 손에 게임만 들고 있고 말이야. 이게 오늘날 대한민국 현실 아닙니까? 며칠 전에 10대 청소년 19살 먹은 청소년이 새벽 4시에 렌트카 빌려가지고 운전하다가 옹벽을 들이받고 5명이 그 자리에서 즉사했습니다. 왜 새벽 4시에 그 새벽 이른 시간에 고3이 뭐 한다고 차 끌고 다녀가지고 죽습니까? 그들은 뭐 했을까요? 왜 새벽 2시 3시에 젊은 청년들이 그 버스장에 버스 기다리다가 그것도 술에 잔뜩 취해가지고 왜 여자는 납치돼서 살인을 당합니까? 이게 대한민국 현실입니다. 우리 자매들이요, 10시 이후는 절대 돌아다니지 마세요. 남자들이 무서워합니다. 뭐 한다고 밤 12시가 넘었는데 그 길거리를 배회하고 있느냐 이거예요. 이 대한민국 밤문화가 정말 문제입니다. 이 밤문화 때문에 대한민국이 망치고 있습니다. 망치고 있어요. 여러분들 거기 한 1조 하십니까? 그러지면 안 되시요. 주류협회 여러분 부자 되게 하시려고 여러분 열심히 공을 쓰십니까? 돈을 쓰십니까? 그러시면 안 되십니다. 제자답게 살아가는 사람들, 여러분 다음 세대들이 희망을 가지고 대한민국을 바라보게 하려면 결국 누가 잘해야 되느냐? 어른 세대들이 똑바로 살아야 됩니다. 이곳에 있는 어른 세대들이요, 똑바로 살아가는 모습들을 자녀 세대에게 보여주시길 바랍니다. 우리 어른들만, 우리 결혼하신 분들만, 결혼 안 했어도 성인 되셨다고 나는 성인이 되었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이렇게 고백합시다. 똑바로 살겠습니다. 다음 세대가 보고 있으니 똑바로 살겠습니다. 똑바로 사셔야 됩니다. 왜요? 자녀 세대들은요 본대로 행합니다. 그 아버지의 그 아들 그 엄마의 그 딸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본대로 한다는 거예요. 본대로 살아요. 나는 우리 아빠처럼 안 살 거야, 우리 엄마처럼 안 살 거야. 근데 살고 보니까 똑같아. 왜 그래요? 본 게 그거거든요. 20년 30년 동안 본 게 그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부모 세대들이 제대로 살아야 돼. 똑바로 살아야 돼. 왜? 우리 자녀들이 그걸 물려주지 않도록, 잘못된 습성들을 물려주지 않도록 말이에요. 우리 주님이 꿈꾸신 게 성도들만큼이라도 예수님의 제자의 삶으로, 성경적인 삶으로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보고 배우고 닮아가야 될 대상이 누굽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 신앙과 삶의 모델은 예수님이십니다. 오늘 본 말씀에 5절에 바울이 이렇게 말하고 있죠. 5절 말씀에 인내심과 위로를 주시는 하나님께서 여러분이 그리스도 예수를 본받아 같은 생각을 품게 하시고, 자,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으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아.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아. 우리가 본받아야 될 대상이 누구라고요? 예수님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아 같은 생각을 품으라는 것입니다. 자, 누구와 같은 생각을 품으라고요? 예수님과 같은 생각을 품으셔야 됩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하고 있는 그 생각이 예수님의 생각인가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예수님의 생각이 나의 생각이 돼야 됩니다. 예수님의 시선이 나의 시선이 돼야 됩니다. 예수님의 발걸음이 나의 발걸음이 돼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사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고 제자라는 거예요. 6절은 또 뭐라고 기록하고 있습니까? 6절 말씀 보세요. 한 마음과 한 입으로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해주시기를 빕니다. 자, 한 마음과 한 입으로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는 자들이 되라는 거예요. 그들이 누구라고요? 누구라고요? 또 대답도 안 해.
누구라고요? 나요, 나. 내가 돼야 돼. 맨날 제자. 그냥 예수 믿을 제자들만 그렇게 살아라. 누가 돼야 됩니까? 내가 그렇게 살아야 된다라고. 내가 그렇게. 내가. 자, 예수님과 같은 생각을 부모라는 것입니다. 같은 마음을 가지라는 것입니다. 같은 입, 같은 말을 하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생각과 예수님의 마음과 예수님의 말을 하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이다라고 바울은 말하고 있어요. 바울은요, 그리스도인의 삶에 대해서 자세히 1절부터 설명하고 있죠. 1절부터 2절 말씀 보세요. 자, 믿음이 강한 우리는 믿음이 약한 사람들의 약점을 돌봐줘야 됩니다. 우리는 자기에게 좋은 대로만, 좋을 대로만 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저마다 자기 이웃의 마음에 들게 행동하면서 유익을 주고 덕을 세워야 합니다 라고 하면서 바울은 그리스도인의 삶의 원칙, 행동 방식, 이렇게 살아가야 됩니다 말하고 있습니다. 자, 교회 안에는요, 믿음이 강한 사람이 있는가 하면 약한 사람도 있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 말씀을 나눴어요. 지난 시간 말씀 안 들으시면 유튜브에서 꼭 찾아서 말씀을 들으세요. 자, 이 교회 안에는요, 믿음이 강한 사람도 있고 약한 사람도 있습니다. 강한 사람은 약한 사람을 얕보거나 무시해서는 안 됩니다. 내가 믿음이 강하다, 이 사람보다는 조금 그래도 낫다라고 생각하신다면 약한 사람을 품고 섬길 수 있어야 됩니다. 약점을 드러내고 비방하고 정죄하는 것이 아니라고 우리가 지난 시간에 분명히 말씀을 나눴어요. 그런데 여전히 내가 약점과 또 그 사람의 허물들을 드러내고 정죄하고 비방하고 있다고 이 사람은 믿음이 강한 사람이 아니에요. 정상적인 성숙한 믿음이 아닙니다. 신앙생활은요, 오늘 말씀처럼 자기에게 좋을 대로만 해서는 안 됩니다. 자기 이웃의 마음에 들게 행동하면서 서로에게 유익을 주고 덕을 세우는 사람이 믿음이 강한 사람이라고 오늘 성경 말하고 있잖아요. 교회는 꼭 이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나 원래 이런 사람이야. 나는 본성이 이래. 나는 원래 타고난 성격이 이러니까. 그런데 뒤끝 없어. 이런 사람이 문제예요. 뒤끝 없다는 사람들이. 본인은 뒤끝 없습니다. 근데 상대방은 어떻습니까? 이미 처절하게 칼부림 당하고 죽었어. 본인은 뒤끝 없대. 이미 다 죽여놓고, 이미 밟아놓고. 이게 무슨 뒤끝이 없습니까? 당연히 뒤끝 없이 죽었으니까 처리했어. 끝났어. 저는 뒤끝 있습니다, 여러분. 저는 굉장히 뒤끝 있는 사람이에요. 분명히 말합니다. 저는 뒤끝 있습니다. 우울질이니까 그래요. 우울질이니까. 근데 교회에 이런 사람들이 있다니까요. 나는 원래 이런 사람이야. 그걸 뭘 그렇게 자랑스럽게 말합니까? 나는 과거에 이런 사람이었어. 이렇게 말해야죠. 그러잖아. 나는 원래 이런 사람이야. 그러면 그 말은 무슨 말? 나는 예수 믿어도 안 달라지는 사람이야. 대놓고 하는 소리 아닙니까? 왜 예수 믿고 달라져야지. 성품도 달라지고 인격도 달라져야지. 행동도 달라져야지. 왜? 나는 원래 이런 사람이야. 원래가 어디 있습니까? 강원래에 강원래? 요즘 아재 개가가 뜨고 있어요. 원래 이런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러면 그리스도인답게, 아멘. 오늘 이 말씀을 꼭 기억하세요. 나는 뒤끝 없어. 나는 원래 이런 사람이야. 그런 사람 되어서는 안 됩니다. 상처는 줄 대로 다 주고 자신 아무렇지도 않다고 하는 사람. 뭘 그런 걸로 지금까지 또 꽁하고 있어. 저는 꽁하고 있습니다. 저는 꽁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런 태도들을 고치셔야 됩니다. 옆에 사람 보고 제 얘기입니다. 제가 고치겠습니다. 고치셔야 해요. 꼭 이런 사람도 있습니다. 네 얘기고만 네 얘기? 뭘 네 얘기예요. 자기 얘기지. 고칠 수 있는 사람 나가 스스로 고쳐야 돼요. 대부분의 사람들은요 자신의 문제를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문제를 고쳐야 되는데 일평생 몸에 밴 습성일지라도 성령을 의지하고 고쳐달라고 기도하고 행동으로 바꿔가려고 해야 되는데 3살 버릇 80까지 간다.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3살 버릇 3살에 끊었습니다. 이렇게 하셔야지. 그러잖아요. 왜 80까지 끌고 가려고 합니까? 옆에 사람한테 열려줘요. 저는 3살 버릇 이미 끊었습니다. 끊었어요. 끊으셔야지. 여전히 교회 안에서 3살 버릇을 교회 안에서도 그대로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은 변화받은 사람이 아니에요. 그들은 노골적으로 말하면 그리스도인이 아닙니다. 기독교인이 아닙니다. 그냥 종교인이죠. 나의 말과 행동이 믿음이 연약한 사람들에게 유익을 주고 덕이 되는지 생각해 봐야 돼요. 유익이 되지 않고 덕이 되지 않는다면 지난 시간에 어떻게 하라고 있어요? 끊어버려라. 아주 단호하게 끊어버려라. 그래서 바울은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고기 먹는 것이 믿음이 연약한 사람에게 걸려 넘어지게 하는 것이라고 나는 평생 고기를 먹지 않겠다.
이게 바울의 고백이었습니다. 내가 술을 마시는 것이 다른 사람들을 걸려 넘어지게 하는 것이라 난 평생 마시지 않겠다라고 다짐하고 끊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이라는 거예요. 근데 여전히 뭐합니까? 미련을 못 버리고 계속 마시는 거예요. 계속 행동하는 사람들, 여전히 육신에 속한 사람들입니다. 죄송하지만 예수님의 제자라고 하면서 예수님을 욕되게 하고 다니는 사람들입니다. 그럼 차라리 예수님 믿는다고 말하지 마세요. 그냥 저는 그냥 그냥 재미삼아 교회 다니고 있어요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나 예수님의 제자라고 말하지 마세요. 그리스도인이라 말하면 그냥 심심해서 교회 다니고 있습니다. 취미생활로 교회 다니고 있습니다. 그러세요. 그러나 여러분 취미생활이 아니라 간다면, 종교생활이 아니라 간다면 단호하게 끊을 수 있어야 돼요. 왜? 다른 사람이 싫다는데, 옆에 사람이 아내가 싫다는데, 남편이 싫다는데, 아이들이 싫다는데, 왜 우리는 자꾸 그 과거에 못된 그런 습성들, 세상의 것들을 끊지 못하고 여전히 가지고 있느냐 이거예요. 미련을 버리지 못한 사람 어떤 사람이라고요? 미련한 사람. 미련을 버리지 못했으니까. 우리는 그런 미련한 사람 되지 마시고 단호하게 끊어버릴 거 끊고 결단할 수 있는 그리스도인들 되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의 제자라고 하면서 예수님 욕되게 하고 다니는 사람들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그런 사람들은요, 주님이 꿈꾸신 교회를 욕되게 하는 사람들이에요. 여러분들 적어도 이 주님이 꿈꾸신 교회 성도라고 한다면 먹칠하고 다니는 사람들이에요. 여러분은 그리스도인입니다. 여러분은 주꾸미들입니다. 주꾸미가 뭔지 아셔요? 우리 교회 택배가 올 때 꼭 택배 기사를 써놨는데 주꾸미 이렇게 써놔요. 쭈꾸미집인가 생각할 때가 있어요. 주꾸미. 참 이 기사가 참 현명해요. 물론 여기 현명이도 있지만은 왜 이 기사가 주꾸미라고 왜 쓴지 아십니까? 우리 교회 옆에 저기 그 광고 간판에다가 주꾸미라고 써놨거든. 주꾸미 예배 뭐 안내를 써놨거든요. 이 주꾸미가 뭐냐면 제가 처음 교회를 개척했을 때 주님의 꿈을 이루는 사람, 주님의 꿈을 이루는 주꾸미 이렇게 해서 소리 나는데 주꾸미라고 했어요. 근데 우리 교회 개척하고 나서 그 주변에 주꾸미 집이 얼마나 많던지 어쨌든 우리는 주꾸미들입니다. 주꾸미들이. 옆에서는 알려주세요. 당신은 주꾸미입니다. 좀 세게 바라말고 당신은 쭈꾸미입니다. 쭈꾸미들입니다. 주님의 꿈을 이루는 사람들 말이에요. 그리스도인은 자기 좋을 대로 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나 좋을 대로 하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 아닙니다. 내가 좋다고 다른 사람에게 다 좋은 것은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싫어할 수 있습니다. 오늘 3절 말씀에 그러죠. 그리스도께서도 자기에게 좋을 대로만 하지 않으셨습니다. 성경에 기록하기를 주님을 비방하는 자들의 비방이 내게 떨어졌다 한 것과 같습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도 하나님의 아들이셨지만 자기 좋을 대로만 하지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지고 싶지 않은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비방과 조롱거리가 되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때문에, 하나님 아버지를 위해서 말이에요. 우리가 그리스도의 사람이 되었고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고 한다면 이제는 하나님 아버지를 위해서, 하나님 아버지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처럼 예수님을 본받아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께서 이와 같이 사셨으니 우리도 예수님 본받아 살아가는 것이죠. 성경은 예수님께서 어떻게 이 땅에 사셨는지, 또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아버지의 기뻐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이 성경은 다 기록하고 있습니다. 왜? 성경은 우리의 거울이거든요. 오늘 4절에 그러죠. 무엇이든지 전에 기록한 것은 우리에게 교훈을 주려고 한 것이며 성경이 주는 인내와 위로로서 우리로 하여금 소망을 가지게 하려는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성경을 기록한 이유가 뭐라고요? 우리에게 뭘 주신다고요? 교훈을 주시려고. 뭘 주셔요? 교훈. 너희들은 이 성경에 기록된 대로 읽어보고 여기서 무슨 교훈을 주는지 한번 봐라. 왜 그들이 하나님을 대적하다 멸망당했는지 아느냐? 왜 심판받았는지 아느냐? 이들은 어떻게 복을 받았는지 아느냐? 교훈을 주시려고. 그러니까 여러분 성경대로 살면요, 복도 받고요, 저주도 받습니다. 성경대로 사시면. 제대로 살면 복 받을 것이고 제대로 살지 않으면 심판과 뭐 저주받지 않겠습니까? 그건 성경의 원리인 거예요. 이게 우리에게 주신 교훈입니다. 성경의 교훈이에요. 복 받기를 원하다면 성경대로 사시면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 일생에 정말 망하고 심판받고 사망 가운데 놓여지고 저주받기를 원한다면 성경에서 하지 말라는 대로만 하시면 돼요. 그러면 그대로 됩니다. 그대로 돼요. 성경이 주는 인내와 위로로서 소망을 가지게 하려고 이 성경을 기록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떤 소망을 가질 수 있습니까? 오랜 기다림과 인내로 하나님의 위로를 받고 결국엔 하나님의 나라를 차지할 것이라는 것과 그런 소망을 갖게 하시려고 이 성경을 기록했다.
왜? 예수님께서 그 길을 걸어가셨기 때문에 그래요. 히브리서 12장에 보면 1절부터 3절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이렇게 구름대와 같이 수많은 증인이 우리를 둘러싸고, 우리 주변에는 수많은 증인들이 있습니다. 예수의 증인들이 있습니다. 예수님처럼 살아갔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있습니다. 야, 저 사람은 진짜 예수의 제자네. 자, 뭐라 말합니까? 우리도 갖가지 무거운 짐과 얽매이는 죄를 벗어버리고 우리 앞에 놓인 다름질을 참으면서 달려갑시다. 믿음의 장시자여 완성자이신 예수를 바라봅시다. 누구를 바라보자고요? 예수를 바라봅시다. 그는 자기 앞에 놓여있는 기쁨을 내다보고서 자기 앞에 있는 기쁨을 내다봤습니다. 저 멀리에 있어요. 지금 있는 게 아닙니다. 저 앞에 있습니다. 그 기쁨을 내다보고서 뭘? 부끄러움을 마음에 두지 않고. 그 말은 무슨 말이야? 지금 부끄러워, 창피해, 속된 말로 쪽팔려.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께서 홀라당 벗겨졌습니다. 사람들의 비웃음거리, 조롱거리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고 십자가 매달리고 있습니다. 뭐 성화 여러분, 예수님 뭐 팬티처럼 뭐 그러는 게 있습니다. 사실은 그것조차도 없습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여러분 홀라당 벗겨진 십자가 매달렸다고 생각해 보세요. 수많은 사람들의 조롱거리가 된다고 생각해 보세요. 참을 수 있습니까? 참을 수 없어요. 그런데도 예수님 뭐 하셨다는 거예요? 그 부끄러움조차도 참으셨다는 거예요. 이게 신앙의 길이고 이게 제자의 길이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부끄러운 거, 창피를 당하는 거 못 견뎌야 합니다. 조금만 불편한 거 못 견뎌야 합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예수를 믿고 제자래요. 힘든 거 못 견뎌야 합니다. 고난받는 거 못 견뎌요. 십자가를 참으셨습니다. 그리하여 그는 하나님의 보호자 오른편에 앉으셨어요. 무하심으로 부활하심으로. 그리고 자기에 대한 죄인들의 이러한 반항을 참아내셨습니다. 그 죄인들의 그 예수님 향해서 손가락질하고 돌 던지고 침 뱉고 하는 그것을 예수님 뭐 하셨다고요? 참으셨어요. 참으셨어요. 그 예수님을 생각하십시오. 예수님을 바라보고 그 예수님 좀 생각하고 살라는 거예요. 뭐 생각하십니까? 박보검만 생각하십니까? 월화 드라마에 푹 빠져 있으십니까? 뭐 생각하세요? 강래원이 생각하십니까? 닥터스 끝났습니다. 뭐 생각하셔요? 뭐 새로운 뭐 Y 뭐 재밌다고 그거 뭐 생각하십니까? 우리는 세상 문화, 예수님이 생각할 겨를이 없어. 왜? 핸드폰 해야 되거든, 스마트폰 해야 되거든, 인스타 해야 되거든, 페이북 해야 되거든, 게임 해야 되거든, TV 봐야 돼, 영화 봐야 되거든. 예수님 생각할 시간이 없어. 성경에 손 들 시간이 없어요. 너무 바빠. 돈 벌기 바쁘고 문화생활 즐기기 바쁘고 세상 유흥 따라가기 바빠요. 이 소리에 성경조차 들려져 하나님 앞에 나와서 무릎 꿇을 시간도 없어요. 이게 오늘날 현대인 기독교인입니다. 그러면서 나는 구원받았대요. 구원받을 수 있대요. 대단한 믿음이에요. 그렇게도 구원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그렇게 구원받을 수 있다고 한다면 심각하지 않습니까? 예수님을 생각하지 않아요. 예수님 바라보지 않습니다. 그냥 TV 모니터 앞에 그만 바라보는 거예요. 10시만 되면, 아니 10시 5분 전에 가서 대기하고 있습니다. 본방사수. 지난 시간 못 봤어. 그럼 뭐합니까? 다보 해야 돼. 다보. 다시 보기, 돌려보기, 돌보. 계속 또 보고 또 보고 또 보고 또 보고. 그렇게 성경을 또 보고 또 보고 또 보고 예수님 또 보고 또 보고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건 예수님 하지 않아요. 예수님 관심 없어요. 기도하는 거 관심 없습니다. 전도하는 거 관심 없어요. 오로지 세상적인 거에만 관심이 있습니다. 그리고 주일날 한 번 나와서 예배 드려주는 거예요. 감사합니다. 11조도 해주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교회 재정이 보탬이 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예수님께서 그걸 원하실까요? 그게 진짜 그리스도인의 삶일까요? 아니잖아요. 그 예수님을 생각하고 바라볼 때 그리하면 여러분은 낙심하여 지치는 일이 없을 것입니다 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낙심이 찾아오셨어요? 삶에 지치셨습니까? 누구를 바라보라고요? 예수를 바라보세요. 누구를 생각하라고요? 예수님을 생각하세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눈을 들어서 예수님을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예수님도 십자가를 오래 참으셨습니다. 힘들어요. 세상 살기 너무나 힘듭니다. 각박합니다. 경제적으로 너무나 어렵습니다. 아니 자식들이 말을 안 듣습니까? 속썩입니까? 너무나 힘듭니다. 그럴 때 부활하시고 하나님 보좌 오른편 앉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시고 생각하시길 바랍니다. 예수님도 오래 참으셨잖아요. 인내하셨잖아요. 그리고 이렇게 반항을 참아내신 예수님을 생각할 때
낙심이 왔다가도 낙심하지 않고 다시 일어나야지. 지쳐, 하기 싫어, 포기하고 싶고 다 내려놓고 싶어. 아야, 그래도 내가 다시 해야지. 용기를 내 다시 또 기도하자. 또 새벽을 깨우자. 또 매일 자리하자. 또 금요 기도도 하고 또 말씀 연구하고 또 양육도 받고 전도도 하고 또 주님 앞에 예배하고 나의 삶을 주님께 드리자.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를 바라보지 않고 생각하지 않는다면, 아니 오늘 그리스도 예수를 본받으라고 했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지 않는다면 우리는 여전히 이 세상에 치여 살다가 죽어서 주님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될 것입니다. 그리스도 예수를 본받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괴로울 때 주님의 얼굴 보라, 평화의 주님 바라보아라. 세상에서 시달린 친구들아, 위로의 주님 바라보아라.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내 모든 염려 주께 맡겨라. 슬플 때에 주님의 얼굴 보라. 사랑의 주님 안식 주리라. 힘이 없고 내 마음 약해질 때, 내 마음 연약할 때 능력의 주님 바라보아. 주의 일에 주의 일에 모든 자는 힘주시며 늘 지켜주시. 눈을 들어 눈을 들어 주님을 바라봅시다. 주를 보라. 내 모든 염려 주께 맡겨라. 슬플 때에 주님의 얼굴 보라. 주님 안식 주. 오늘 말씀을 기억하며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내 모든 우리의 모든 염려를 근심을 다 주님께 맡기며 슬플 때에 예수님 노래 참으시고 그 고난을 겪어내 줬습니다. 사랑의 주님 안식 주님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내 모든 염려 주께 맡겨라. 슬플 때에 주님의 얼굴 보라. 사랑의 주님 안식 주리라. 여러분, 한 주간 어떤 삶을 사시다 오셨습니까? 주님을 바라보지 못하면, 주님 안에 있지 않으면 그냥 일상생활에 미어 살다 보면 너무나 지칩니다. 피곤합니다. 힘듭니다. 아니, 우울감에 빠집니다. 아유, 이놈의 세상. 그러니까 자살하잖아요, 사람들이.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예수 믿는다고 하지만 여전히 우리 시선이 예수님께 향하지 않는다면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낙심이 찾아오고요, 지치기도 합니다. 저도 마찬가지고 저도 예외는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나를 바라봐라. 내가 간 이 길을 너도 따라가봐라. 지금은 힘들지만 고통 가운데 있지만, 아니 내 자신을 내려놓고 포기해야 되지만, 십자가를 져야 되지만, 결국에는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던 예수님께서 즐거움을 내다보셨던 것처럼 너에게도 소망이 있지 않느냐라고 주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 성도들이여, 한 주간 주님을 얼마나 바라보셨습니까? 이 시간만큼이나 다시 한번 결단하시면서 주님을 바라봤으면 좋겠습니다. 어제 우리 9월 비니 캠프 때 이런 곡을 불렀습니다. 슬픈 마음 있는 자, 몸과 영혼 병든 자, 누구든지 부르시오.
예수 이름 부르시오. 그 이름을 믿는 자, 그 이름을 부르는 자, 그가 어떤 사람이든 그는 구원받은. 슬픈 마음 있는 자, 몸과 영혼 병든 자, 슬픈 마음 있는 자, 몸과 영혼 병든 자, 누구든지 우리가 더욱더 주님을 불렀으면 좋겠습니다. 예수 이름 부르시오. 그 이름을 믿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 그 이름을 부르는 자, 그가 어떤 사람이든 그가 어떤 사람이든 그는 구원어. 우리 가슴에 손 얹고 슬픈 마음이 있습니까? 슬픈 마음 있는 자, 슬픈 마음 있는 자, 몸과 영혼 병든 자, 주님께 나오세요. 오늘도 주님의 이름을 찾으세요. 누구든지 부르시오. 예수 이름 부르시오. 그 이름을 믿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 그 이름을 부르는 자, 그가 어떤 사람이든 그는 구원 얻으리. 예수 이름을 부릅시다. 예수, 예수, 예수. 오 능력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날 위해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하며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그리스도,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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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수. 오 능력의 그 이름, 우리에게 능력을 주시는 예수 이름을 부르세요. 예수 이름을 부르세요. 예수, 오 구원해, 오 구원해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그리스도. 은과 금 내게 없지만 나 가진 건 예수님께. 은과 금 내게 없으나 나 가진 건 너에게 주니. 능력의 이름, 그 이름을 붙드시오. 예수 이름을 붙드세요. 그 이름을 믿는 자, 그 이름을 외치는 자, 그가 어떤 사람이든 그는 은과 금 내게 없지만 나 가진 것, 은과 금 내게 없으나 주니. 능력의 이름 예수라. 그 이름을 붙드시오. 그 이름을 믿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 그 이름을 외치는 자, 그가 어떤 사람이든 그는 주의 영광 보리라. 예수 이름을 부릅시다. 예수, 예수, 예수. 오 능력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이름을 간절하게 부릅시다. 마음을 담아 예수 이름을 불러보세요. 예수님, 예수님을 불러보세요. 오 구원의 이름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나 외쳐 부르. 예수, 예수, 예수. 능력의 오 능력의 나 외쳐. 예수님께서 오늘 여러분들을 이루하시고 구원하실 것입니다. 새 힘과 새 능력을 주실 것입니다. 예수 이름을 찾읍시다. 예수, 오 구원해, 오 구원해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우리 주님께 두 손 높이 들고 예수, 예수, 예수. 오 능력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예수 오 구원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예수 오 능력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오 구원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우리 모두 주님께 찬양을 오며갑시다. 예수 예수 오 능력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예수 오 구원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예수 오 구원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예수 오 구원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그리스도 나에게 능력을 주시옵소서. 오 능력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오 구원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그리스도 우리가 구원의 이름, 능력의 이름, 생명의 이름 대신 위로자가 되시며 소망 대신 예수의 이름을 부르는 주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이 주님 앞에 섰을 때 너무나 부끄럽고 또 우리가 세상 속에 살다가 세상에 짓이겨서 하나님 그렇게 살다 왔습니다. 하나님 예수님을 생각하고 예수님을 바라봐야 되는데 세상 것들을 너무나 바라보고 여전히 끊지 못했던 우리의 육신을 따라 살았던 삶을 회개합니다. 주님 용서하시고 다시 우리가 결단만 하는 자들이 아니라 행동할 수 있는 그리스도인으로 제자로 살아가는 우리 주님이 꿈꾸신 교회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상을 통해서 말씀을 들은 사람들만이라도 하나님 삶의 변화가 일어나게 도와주시옵소서. 저들을 통해서 세상이 하나님 조금씩이라도 달라지기를 소망합니다. 오늘도 이 주의 말씀을 기억하며 다시 그리스도 예수를 본받아 살기로 작정한 모든 하나님 사람들을 주님 붙드시고 위로하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께 귀한 예물을 드렸습니다. 11조로 감사한금으로 또 이 모양 저 모양으로 드려진 이 모든 예물을 주님 받으시고 이 예물을 통해서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 돌릴 수 있는 귀한 예물 되도록 주님 이 물질을 받아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놀랍고도 지극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 충만하심이 오늘 말씀처럼 그리스도 예수를 본받아 살기로 작정한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